자, 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자, 11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을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있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여서 하셨으니 이름을 이는 전이하는 이들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람하게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메인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주 되어가고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자손 되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에서 22절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생각해라. 뭘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또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하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언약과 약속도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충을 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전히 새롭게 된 한 사람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22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일원이 어떤 공동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오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맞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신앙생활을 하는 곳,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무게 있게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을 오늘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해석이 더 본질적인 해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으로 귀한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비엔나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그리라 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속이다. 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원래는 너희는 나그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외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호를 받는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전적인 타자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뭐냐면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지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언약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시민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되었고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이다 이 말은 같은 나라 그리고 같은 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스트리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법을 여러분들 우리는 존중하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을 무시하고 그 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될 말씀,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 하나님의 본질, 진리의 말씀의 법에 능가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 살든 오스트리아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어떠한 법도 저촉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속한 오이코스란 말인데 집에 속한 사람,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법적 신분이라고 본다면은 권속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 시민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를 맡은 아들로서 과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이는 평안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걸 가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직을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은 아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진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이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행복한 것은 우리 자녀 둘이가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것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만큼 더 가슴 아픈 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애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우리는 우리는 식구다. 식구다. 식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는 사람, 입이 같이 먹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식구로서 잘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진짜 묘합니다. 이 교회만큼 희한한 공동체가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남남이었잖아. 남남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한 구성원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뭐 최근에 우리 전영태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시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 정말 직장을 다 하루 휴가를 내고 그분의 그 장례식 1시간 정도 되는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참으로 눈물로 내 형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삼촌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장례 집례하는 목사로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그게 여러분 가족애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가족애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도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의 대표는 누구냐면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보리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의 아버지시니라.
또 또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너는 들어가노라. 들어가노라. 내가 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 내 교회를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음부의 음부의 권세가 권세가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예, 내가 천국의 예, 열쇠를 내게 예,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터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이 바로 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걸 믿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무엇 중심으로 어떤 것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건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모퉁이 돌이 기준을 정하는니다. 그리고 방향과 각도를 정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게를 지탱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퉁이 돌과 같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만약에 사람으로 옮겨지면은 사람 중심으로 되면은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교회는 이상하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표류 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요 이 교회는요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예배에 선교에 또 신교에 구제에 이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남은 것은 내일 점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은 나라 백성으로서 같은 왕을 모시고 같은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갈등도 있지만 가족애로서 잘 다스리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귀한 교회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교회가 사람 중심, 사람 생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특별히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가족애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비엔나 온 유럽의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하여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고 그렇게 7시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